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시편 50편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본문의 말씀은 시편 50편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우리 추수감사 주일 주신 말씀의 제목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 오늘 정말로 그 시간이 회복되시기 바라고, 그냥 감사라는 말인가라고 생각하시겠습니다마는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그냥 감사하며 살자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오늘 함께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서론 부분부터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먼저 아셔야 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어떤 날입니까? 그냥 추수해서 감사한 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나누겠습니다만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그 끝냄과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냈던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미국에서는 11월 항상 넷째 목요일 날이 땡스기빙입니다. 한국에서는요, 그래서 11월 셋째 주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저희가 지금 그렇게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자는 말은 참 많이 듣습니다. 감사가 왜 나쁘겠습니까? 감사하면 좋죠. 추수감사주일도 감사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꼭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할 게 더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에게 오는 영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니, 누구나 감사는 하죠. 근데 그 감사가 지속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갑작스러운 일들이 닥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들 건강하고 싶고 돈 잘 벌고 잘 살기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갑작스럽게 일이 안 되고 안 풀리고 힘들어지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차명자 원사님께서 지금 병원 중환자실에 지금 계시는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정말 돌아가실 뻔 하셨더라고요. 거의. 근데 하나님이 정말 소생시켜 주셔서 지금 회복되고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 따님이 오셨는데 불신자세요. 제가 이번 기회에 정말 교회 가야 되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실 정도로 하여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번 주에 또 총기 사고 났잖아요. 센타클라리타인가 고등학교에서 평소에 착하고 친절했던 그 학생이 학교에 들어가서 총을 쏴서 사람이 죽고요. 수없이 많은 문제와 사건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이 감사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잘 안 들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 영적인 문제에 늘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감사하는 세상인 것 같지만 사실 불안한 세상입니다. 염려해야 살 수 있는 세상, 늘 고민하고 노력해야 살 수 있는 세상. 목사님, 원래 세상이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지으셨을 때는 노력하고 열심히 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될 걸 노력을 하고, 당연히 응답받을 걸 응답받은 것이 바로 처음 인간 아담 하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더 이상 감사하지 않게 됐습니다. 모든 게 불평거립니다. 왜죠? 내 뜻대로 안 되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그전에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내가 응답받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내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세상이. 그래서 감사가 사라집니다. 자, 그러니까 내 뜻대로 열심히 사는데 안 되다 보니까 내 한계를 넘어서서 무리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걸 무리해서 계속해서 넘어갑니다. 힘들게 삽니다. 죄와 저주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삶. 그러다 보니까 흑암의 생각에, 흑암의 존재에 붙잡혀서 늘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힘들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감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두지 않으시고 직접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구원하셨다. 맞습니다.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감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감사할 제목을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감사할 조건 많습니다. 맞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사는 게 감사하고 미국에 와 있는 게 감사하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감사, 복음적인 감사가 이제 회복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래서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감사는 그래서 가짜입니다. 금방 끊어져요. 그런데 말씀과 함께 되어지는 감사는요, 신기하죠. 조건이 나빠지고 상황은 안 좋은데 감사가 마음속에 계속 넘칩니다. 그게 복음적 감사입니다. 나에게 정말 복음적인 감사가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때문에 정말 감사한가? 이걸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래서 정말 누리시는 한 주가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이 복음적 감사를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신 세 철기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유월절의 축복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빠져나온 것을 기념한 날이 유월절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430년 동안 똑똑하지 못해서 못 빠져나온 게 아닙니다. 노력을 안 한 게 아닙니다. 못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었습니다. 노예 생활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9가지 재앙을 내리신 다음에 마지막 10번째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넘어간다는 의미에서 패스오버, 유월절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살아나고 결국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의미는 단순히 애굽에서 빠져나왔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은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노예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빠져나온 날이 바로 유월절이란 뜻입니다. 이 유월절의 축복을 하나님이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거다 라고 약속하셨고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겠지만 빠져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유월절이 그래서 우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빠져나온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문제가 여러분을 해하지 못합니다. 넘어갈 문제입니다. 잘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30절. 정말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문제인지를 확인할 문제지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다 이루었다 다음에 응답받은 사람들입니다.
다 끝난 문제예요. 그리스도가 유월절 전날 십자가에 달려서 끝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유월절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유월절의 언약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끝내셨다.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정말로 나의 응답이 될 때 여러분에게 참된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이란 말은요, 추수했다는 말입니다. 이 맥추절은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시고 신명기 8장 4절에 보니까 그 40년 동안 의복도 해하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게 인도하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니까 광야 40년 이후에 처음으로 곡식을 심어서 그 열매를 맺습니다. 맥추입니다. 보리를 거둔 날, 처음으로 보리를 거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거둔 곡식을 하나님께 드린 날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유월절은요, 우리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맥추절은 뭐죠? 우리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은 이 광야 같은 지금 우리의 삶의 형편 속에 하나도 부르트지 않도록, 의복도 상하지 않도록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맥추절의 언약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언약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죽음과 같은 이 광야길 속에서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 이와 같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이끌겠다. 내가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에게 뭐가 감사합니까? 무엇이 생기고 되어지는 감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지금 나를 그 과정 속에 수없이 죽어 같은 날들 속에 나를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셔야 되겠습니다. 과정 속에 완벽한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수장절입니다. 수장이라는 말 자체가 곡식을 창고에 저장한다는 말입니다. 이 수장절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을철에 모든 곡식을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바로 수장절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이때 같이 한 게 있습니다. 초막절이란 걸 지었습니다. 초막절. 초막을 지었습니다. 실제로 초막. 왜 그렇게 했느냐? 우리가 이제 추수도 하고 창고에 곡식도 있지만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초막을 짓고 광야에서 지냈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 어려울 때를 기억하라 그 뜻이구나. 그 말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있다. 우리는 초막 같은 집을 짓고 이 땅에 사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다 보장해 두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리 감사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지나가는 감사요. 진짜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결론, 미래 천국에 있다. 그걸 감사하는 날이 바로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겠다. 2019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를 돌아봐도 별로 얻은 것도 없는 것 같고 감사할 것도 없는 것 같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수장절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은 그냥 지나가 같은데 하나님은요 하루도 지나간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인도하셨고 여러분을 통해 응답을 주셨고 그걸 하나님은 창고에 다 모아들이셔서 여러분의 미래를 두고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것은 그래서 과정이요, 하나님이 이 미래를 통해서 주실 축복의 발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2019년을 인도받아 오셨습니다. 이 세 가지 절기가 우리에게 다시 확인돼야 됩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던 절기가 아닙니다.
언약이고 그게 나의 감사의 제목이 되셔야 됩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 우리의 미래에 걱정할 거 없이 나를 완벽하게 지키신다고 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번 한 주간 동안 다시 한번 이 세절기의 의미를 떠올리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회복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누릴 참된 감사는 다릅니다. 여러분, 불신자는요, 잘 되면 감사합니다. 당연한 거죠.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이 되고 돈이 올라가고 잘 살면 감사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도의 감사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매일마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감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보면요, 예수님께서 먹고 사는 걸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한 구원이요. 전에는 내가 문제를 당하고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문제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헤쳐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불신앙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구원받았다가 아닙니다. 완벽한 구원을 받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어떻게 주 안에 기뻐합니까? 나에게 주시는 복음을 내가 묵상하고 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 감사의 본질은 믿음입니다. 감사의 반대말 뭔지 아십니까? 염려, 불평 아닙니다. 감사의 반대말이 불신앙입니다. 성도가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왜 감사가 없느냐? 복음 몰라서가 아닙니다.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분명히 역사하시는데 내가 불신앙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약이지만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내가 불신앙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말라갑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날마다 주 안에서 말씀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제가 그 힌트를 열왕기상 19장 12절에서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다가, 여러분 다 아시죠? 엘리야가 힘들었을 때 먹을 걸 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엘리야를 산 위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바람을 보여주시고 지진을 보여주시고 불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엘리야에게 아무 소리도 안 들렸는데 그거 다 지나간 다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엘리야가 들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불편하면요, 우리 마음에 지진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불같이 화가 날 때는 하나님 말씀 안 들립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고 이런 문제를 주시고 내가 도저히 감사할 수 없고. 그런데 신기하죠. 말씀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이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잔잔해지면요, 내 양심에 하나님 말씀이 딱 들립니다. 정말 뭐가 문제인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 문제 아닙니다. 그 전에도 그런 문제는 왔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도 당했다니까요. 근데 우리의 진짜 문제가 뭐라고요? 불신앙하는 거라니까요. 자꾸 과거 기준으로 돌아가세요. 예전엔 이만큼 응답 받았는데, 예전엔 내가 이렇게 잘 되는데, 지금은 내가 나이가, 지금은 내가 상황이, 지금은 내가 어떻게 해서 이 꼴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요 마음속에 주신 참된 평안과 감사를 갖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다. 그때 되어지는 게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냥 안 맡겨집니다. 정말 감사하십니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 평안이 없으면요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함으로 바뀌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 맡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나보다 힘이 세다 그 말입니다. 내가 책임 안 져도 된다 그 말이 아닙니까? 성경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내가 책임지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인생의 길을 맡기는 그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55편 22절에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짐이 있잖아요. 짐, 문제. 그 짐을 정말 여호와께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의인이 흔들리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실 것이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참 복음 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요 마음부터 편안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 사모늘. 우리 교회가 지금 다시 한번 사모늘 속에 응답받길 원합니다. 늘 해왔던 그런 사모늘 말고요. 우리 교회 전체가 함께 응답받을 사모늘의 방향이 있지만 여러분 개개인이 이제는 시작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감사, 참된 평안, 축복을 갖고 응답받는 시작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 조건 없는 감사의 상태가 유지됩니다. 조건 없는 감사는 없습니다. 다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복음과 말씀으로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믿게 되면요 조건이 없는데도 지금 내 상황은 정말 안 좋은 대로요 이상하게 그냥 감사한 상태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응답 누린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107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다윗이 어려울 때 이 말을 썼다니까요. 너무 힘들 때. 하나님이 뭐 선하십니까? 나 안 도와주시는데. 근데 감사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다윗은 감사했습니다. 시편 24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다윗은요 그래서 감사한 중에 문제를 당한 사람입니다. 감상 상태 속에 있을 때 큰 문제를 당해서 응답받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자, 반면에 사울 왕은요 왕이 됐던 사람이고 참 감사할 제목이 넘쳤습니다. 얼굴도 잘생겼고요 키도 크고요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왕이 되자마자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늘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다윗이 언제 자기를 죽일까 쫓아다녔습니다. 둘 다 하나님 믿었고 말씀을 알았고 분명히 예배도 드렸는데 왜 다르냐?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가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감사했다 안 했다가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차이고요. 바로 시작의 차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루아침 시작할 때 감사함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 많은 응답이 있게 달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응답 속에 있을 때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처럼 하박국 3장에 있는 것처럼요. 무화과 나무에 과실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오직 여호와로 인해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그 시간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요 반드시 우리에게 증거가 나타납니다. 감사 속에 있다가 문제를 당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게 큰 증거로 나타납니다. 현장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정말 말씀 속에 있다가 문제를 당하셨잖아요. 그 문제는 반드시 남습니다. 증거거리라니까요. 그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 다 아시잖아요.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다니엘은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늘 아는데 이 말씀을 다니엘이 이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를 보셔야 됩니다. 감사하며 기도했는데 다니엘이 죽었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그 후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0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때 바울과 실라가 감사하며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큰 응답이 일어납니다. 똑같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바울과 실라가 불평한 게 아니라 감사했더니 어마어마한 응답 속에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를 다시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감사합시다가 아니라니까요. 정말 하나님 믿으십니까? 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도하는 걸 믿고 계십니까?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 원장,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주인이 하나님을 믿고 계시면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감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은 감정이 아닙니다. 상태입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그 속에 있으면요, 감사가 지속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불신자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감사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정확히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자에게 나타나는 저주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뭐라고 적혀 있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예전에 알았는데 이젠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안 믿습니다. 불신앙합니다. 염려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이 찢는단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찢김을 당합니다. 문제로, 사건으로, 사람 때문에, 갖은 상처와 갈등 때문에요, 세상에서 찢겨져요.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는 그 고통을 겪게 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그래서 찢깁니다. 감사하지 않으면요, 내 기준이 앞서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 불신앙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목사님 불신앙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 불신앙에서 돌아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불신앙하면요, 돌아오는 게 그만큼 힘들다 그 뜻입니다. 찢겨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복음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요, 우리의 모든 것이 조건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사단이요, 복음도 조건으로 만들어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돈 주세요. 내가 사모를 했으니까 응답 주세요. 내가 추수감사주일날 딴 데 안 놀러 가고 여기 왔으니까 복 주세요. 사단은요, 모든 걸 조건으로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를 바꾸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배부터 회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최종 결론이 바로 오늘 본문의 23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불신앙 안 해야 되잖아요. 찢긴다니까.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구원을 보여주겠다. 우리가 찢겨 있어도, 우리가 지금 불신앙해도, 우리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서 막 하나님 저주해도 우리가 오늘 다시 감사로 예배를 회복하면 우리의 불신앙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배하세요. 정말 내게 주시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 내 평일 예배를 회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하라고 들어요. 뭐라고 듣습니까?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안 되잖아요. 이걸 들으라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예배할 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언약이 발견됩니다. 내 결론이요. 저와 여러분의 결론은 오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론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말입니까? 범사에 기도하라 무슨 말입니까? 24시간 하나님이 내가 예배 드릴 때 소통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문을 보여주십니다. 흐름이 회복이 돼요. 하나님 계획이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절에 대한 말씀을 늘 들었고 다 아는 말씀입니다만요. 가장 중요한 핵심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하려고 노력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분명히 능력으로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만 있어도 우리는 감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완성된 감사를 주셨습니다. 조건 때문에 주시는 감사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아니, 조건이 좋아지면 감사한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성도에게 주신 감사는 완성된 조건입니다. 조건과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새 절기가 그리스도잖아요. 완성된 복음 그리스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한다는 말이 나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요. 이렇게 이번 주에 성취됐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감사의 상태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정말로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된다 안 된다가 아닙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간단한 나의 말씀, 내가 오늘 기도해야 될 나의 제목,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과 내 스케줄을 두고 전도의 방향을 두고 내가 기도만 해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결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참된 감사가 이제 응답으로 올 시간표입니다. 감사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십니다. 진짜 감사하다. 언제 우리가 이 응답을 받게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에게 영접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영접운동이 일어나면요. 감사한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참된 감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모님과 영접운동 우리 교회에게 주신 방향인데요. 이제 이것을 두고 저희가 하나하나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늘 해왔던 것이 아닙니다. 이 감사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과 함께 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함께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2019년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을 보냅니다마는 내년 추수감사 주일에 또 다른 감사의 제목을 갖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그 축복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허락하시고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주시는 참된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서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늘 감사의 제목이 발견되는 귀한 축복의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며 있사옵고 우리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